어느 가정생활 세미나에서 첫 시간에 참석자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당신이 만약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현재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거기에 왔던 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답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골이 비었냐?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시골의 촌로들이 출연을 해서 게임을 했습니다. 70세가 훨씬 넘으신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게임을 하는데 할머니 머리 바로 위에다가 글자를 뒤에서 이렇게 띄워놓고 할머니는 못 보죠. 할아버지가 그것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힌트를 내서 할머니가 맞추게 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할머니 머리 위에 어떤 글자가 떴냐면 천생연분 이렇게 떴어요. 부부생활 내가 50년을 했는데 이걸 못 맞추랴 하는 그런 표정으로 할아버지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이러면 쉽게 맞출 것이다. 천생연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왼수. 할아버지가 아니 두 자가 아니고 네 자라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답변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 그 설문의 내용에 썼던 것이나 이 뒤에 게임을 맞춘 할머니나 뭐 아마 좀 사람들을 의식해서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부부들이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아픈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오셨다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부가 다시 태어나도 한 가정을 꾸미기를 원할 만큼 서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왼수에서 천생연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친구에게 한국 드라마 비디오 수십 개를 빌렸답니다. 미국의 한인 교포들이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싶은데 향수에 젖어서 그것이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매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가게에서 그걸 녹화해서 파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한꺼번에 이제 비디오를 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한테 이걸 빌렸으니까 빨리 갖다 줘야 되니까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걸 보기 시작했는데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이게 또 드라마가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본 거예요. 토요일 밤까지 봤는데 아직도 몇 개가 남았어요. 밤이 새도록 주일 새벽이 되도록 그 비디오를 계속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대표기도입니다. 대표기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졸음이 막 이제 오는 거예요. 졸음이 오는데 살을 꼬집어가면서 참다가 이제 기도 시간 내가 짧게 기도하고 가리라 이렇게 하고 단에 오르셨는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는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나왔다.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TV가 드라마가 충만하니까 그냥 손만 대면 드라마 대사가 그냥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건드리기만 하면 TV가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서 건드리기만 하면 성령이 묻어나는, 건드리기만 하면 성령님의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 그런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견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조금 지나가면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모른 척하고 계시는군요. 1부 때는 다 잘하셨는데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술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마음대로 지배를 합니다. 혀가 꼬부라져서 내가 말하지 않는 방언이 막 나옵니다. 발걸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가누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 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 언어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인격적인 성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새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물론 기도도 해야겠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내가 이번에 전교 10등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상 앞에다가 전교 10등 그렇게 써놓고 머리에다 전교 10등 띠두르고 공책 위에다가 전교 10등 밤새도록 쓴다고 이 아이가 전교 10등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그런 아이가 있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전교 10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교 10등 안에 들고 싶으면 전교 10등에 드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왔는지, 선배들은 어떻게 해왔는지 그것들을 보고 흉내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교 10등에 드는 아이들이 어떻게 살든가요? 전교 10등에 한 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시간만 나면 수학 문제를 풀고 시간만 나면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거를 외우고 해야 전교 10등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놀면서 어떻게 전교 10등에 들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성령 충만은 이렇다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떤 것입니까?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떻게 살아요? 이걸 다시 다 읽고 있으시면 요약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뭘 한다? 찬송한다. 어제 저녁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찬양 집회를 가졌는데 저는 체력이 딸려서 이 친구들 못 따라가겠어요. 얼마나 뛰면서 그렇게 찬양을 계속 하는지 일어서서 계속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데 적어도 그 순간만큼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말해요. 시편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라고
쉽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 신령한 노래는 그럼 무엇입니까? 아마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CCM 뮤직이라고 하는,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고 하는 그런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교제하면서 세상 가요 같지 않은 노래, 현대적인 감각이 있지만 부르는 그런 영적인 노래들, 이런 것들이 신령한 노래의 분류에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늘 그 입에 시, 하나님의 말씀이 읊조려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이 있고 신령한 노래들로 가득한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성령 충만하셔서 찬송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0절 가봅시다. 또 어떤 증상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19절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찬송한다. 20절에서는 뭐한다? 감사한다. 범사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감사한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참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풍파가 몰려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하나 더, 한 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 입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사람, 그 입에 범사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 또 피차 복종하는 사람. 여기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갖는 인간관계에 대한 대전제 요약이 쓰여져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높든 낮든 학력이 어떠하든 경제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서로 섬기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그 인간관계의 대강령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하며 감사하며 서로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너희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설계도 그림을 따라가지 않고 밤새도록 성령 충만만 외우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인간관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또 이어서 6장으로 넘어가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또 그 뒤에 이어서는 노사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노사관계도 바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규정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노사관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들입니다. 이 관계에서 성공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부부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부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하신다.
지금 부부간의 관계, 남녀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 모든 것은 자기 앞에 이 부부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데에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결혼식은 교회 창립식과 같습니다. 결혼 예배는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의 의도를 따라서 집을 지어야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림에 따라서 가정을 세워나가야 제대로 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령 충만한 가정, 주도권 다툼이 없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은 주도권 다툼이 없는 가정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일간지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오늘 설문 얘기를 제가 몇 번 하는데, 여성들의 절반 정도가, 결혼 정년기 여성들의 절반 정도가 어떤 답을 냈느냐, 통계가 어떻게 나왔느냐, 연하의 남편을 원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의외의 반응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가정에서 주도권을 내가 쥐기 위해서. 충격적인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거룩한 가정인데 피차 복종하라 하시는데 피차 군림하려고, 그래도 나이 좀 몇 살 어리면 내가 좀 더 주도권 쥘 수 있겠지, 이런 얕은 계획을 가지고 연하의 남편을 원한다. 참 이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가정이 권력 다툼의 장이 돼버린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담에게 하와를 아내로 짝지어 주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와는, 이 아내는 돕는 배필로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가 계속 되어져 왔는데요. 이 오해가 뭐냐? 이 돕는 배필을 소위 시다바리로 오해하는 거예요. 시다바리란 말이 그 친구라는 영화 이후로 온 국민이 다 통용하는 한국말처럼 돼버렸지만 사실은 일본 말이죠. 조수, 뭐 졸개, 뭐 이 정도의 아랫사람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시다바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정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현실은 내가 시다바리라도 마음속으로는 아내가 내 시다바리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이 많은 것. 그러나 다시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졸개가 아닙니다. 이 돕는다라는 에제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성경의 용례들을 쭉 성구사전을 가지고 찾아보면 여기 딱 아까 제가 언급한 창세기 2장 18절에만 인간에게 사용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돕는다는 말은 누가 돕는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 여자에게 딱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어디에 반열에 올라섭니까? 하나님의 반열에, 하나님하고 동기동창, 이런 반열에 지금 올라서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표현을 딱 한 번, 남자한테는 한 번도 안 쓰는 표현을 이 여성에게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독특한 사역, 이 도우시는 사역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람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내된 여자에게. 그러므로 아내는 결코 남편보다 못한 시다바리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남편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지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기사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시간적인 순서들을 좀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빛이 있었고 물과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셔서 이렇게 그림으로 따지면 바탕 화면을 딱 그려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식물들을 만드십니다.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과일나무 이런 나무들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가서 뭘 만드십니까? 동물들을 만드세요. 그 식물들을 먹고 사는 동물을 만드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순서 어떻습니까? 식물이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식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식물이 또 자라려면 햇빛이 내려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이 식물을 위해서 모든 것 재료들을 만드신 거예요. 자, 동물이 살으려면 식물을 먹고 풀을 먹고 사니까 동물을 만들기 전에 식물을 만드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순서들을 보면 나중에 만든 것들이 처음에 만든 것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고 앞에 것들은 뒤에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보통 이 구조를 생각할 때 남자를 먼저 만들었으니까 남자가 우위에 있고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나중이지. 그렇게 하면 창조 논리가 다 틀려지는 거예요. 뒤에 것들이 앞에 것보다 더 소중하고 앞에 것들은 뒤에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창조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남자는 여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남성들의 표정이 좀 어두우신데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창조의 순서를 봐도 여성에게 쓰여졌던 그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적인 용례를 봐도 여성은 결코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지나온 역사, 수천 년의 역사는 여성들이 억압적인 가부장제의 체제 하에서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해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남성들이 뼈아픈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여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하기는 당해도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권력 투쟁을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조차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흔히 뭐 하는 말이 남자들끼리 있을 때 하는 얘기지만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여자들은 남자들 뭐 매일같이 볶아야 맛있다는 둥. 뭐 이런 우스갯소리이기는 합니다만은 부부 사이에 권력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씁쓸한 웃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 절대로 권력 다툼의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돕는 배필의 모습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서로 섬기고 돕는 관계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보면 아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쓰시고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 당시 사회에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담겨져 있는 불평등한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잣대에서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2000년 전 문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복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여성에게 아마 이 편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두루마리 편지를 써서 이것을 아마 회중들은 듣고 있고 누군가 대리로 이것을 읽었을 것인데 이 편지를 읽을 때 남편에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여성들 아무도 깜짝 놀라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 그 당시에 재산을 소유할 소유권이 없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거나 아들이 없으면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여성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복종하기 싫어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여성들이었어요. 이런 현실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2절 앞에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는 말이 뭐예요? 서로 상호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드린 돕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내만 남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1절 이 말씀, 아까 성령 충만의 세 가지 증상 하면서 찬송 19절, 감사 20절, 피차 복종 21절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절부터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22 앞에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그어져 있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 따라서는 아내와 남편 이렇게 제목도 붙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앞에는 성령 충만 이야기고 22절부터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 6장에 넘어가면 자녀와 부모에 대한 얘기, 6장 5절부터는 종과 상전에 대한 얘기가 된다라고 단락 나누기를 해놓은 것인데 상당수의 성경 신학자들은 이 단락 나누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락 나누기는 22절 앞에 동그라미 해서 단락 나누기를 할 것이 아니고 20절까지 해서 끊고 21절부터 22절 단락으로 묶어야 된다. 이 21절은 남편과 아내 단락, 그리고 그 이에 이어지는 자녀와 부모 단락, 그리고 종과 상전 단락을 총괄하는 인간관계의 대전제의 구절이므로 앞에 붙을 것이 아니고 뒤로 단락 나누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에 여기에서 아내에게 한번 복종하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아내만 나한테 복종하고 나는 너한테 복종 안 해도 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전제가 이미 앞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해라, 서로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만 하고 사랑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는 복종하고 사랑은 다른 남자하고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남편과 아내 둘 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 더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언뜻 우리 사회 통념적인 단어로 보면 복종이 더 어려운 것 같고 사랑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며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아껴주고 아내를 위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남편을 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남성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머리가 높다, 머리에 특권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이 본문에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서 갖는 그 책임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에 있는 남편들, 아까 제가 성경 두루마리를 아마 이 바울 사도가 쓴 성경 두루마리를 에베소 교인들이 듣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들은 아마 복종하라 그 말에 뭐 끄떡끄떡 당연한 것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남편들 중에서 이 설교를 듣고 심장마비를 일으킨 분들이 꽤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라고, 희생하라고, 예수님이 교회에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혁명적인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철학자들이 공공연하게 가르쳤습니다. 여성은 법정에서 증언도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여자 말을 어떻게 믿냐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남자들이 부족하니까 일부 다처제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아내가 바깥에서 외간 남자와 이야기만 해도 이혼장을 써서 내쫓을 수가 있고요. 하다못해 음식에 간만 잘못 맞춰도 내쫓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이것은 엄청난 혁명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남편은 머리로서 책임을 다하고 자신을 그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또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서 세워주면서 그렇게 존경하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세워주고 머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아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남편이 누구일까요? 나다 그러시면 안 돼요. 가장 불행한 남편이 못생긴 여자하고 사는 남편일까요? 뚱뚱한 여자하고요? 돈 못 벌어오는 여자하고 사는 남편이 불행한 남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아내와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남편인 것입니다. 제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남편이 바람난 가정, 그래서 아내들이 눈물 뿌려 그렇게 슬퍼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에 신방을 몇 번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아내들과 상담을 해보면 아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어떻게 해서 뒷조사를 해보면 그 지지배가 그 여성이 자기는 생각에 자기보다 훨씬 이쁜 여자고, 이쁘고 날씬하고 공부도 잘하고 교양 있는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보니 나보다 키도 작아, 나보다 공부도 못했어, 나보다 더 못생겼어, 나보다 더 뚱뚱해. 그런데 왜 그런 여자한테 저 멍청한 녀석이 그렇게 쏙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보다 좀 나으면 내가 억울하지는 않겠다고. 어쩌면 저런 사람한테 빠져서 이렇게 헤매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는 못생겼어도, 배운 게 부족해도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저 똑똑하고 잘난 여자가 나를 머리로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돈 벌어오는 기계고, 돈 못 벌어오면 무시하고, 아이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집에 가서도 스트레스. 그런데 술집에 가서 돈 몇만 원만 주면 이 사람은 나를 하늘같이 떠받들어 준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 그것도 떨어집니다마는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내된 여러분, 물론 남편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뭐 한 게 있어야 남편 노릇을 해야 남편 대접을 받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해야만 부모인 것이 아닌 것처럼 남편도 머리 노릇을 잘 못해도 머리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머리 노릇을 잘해서 머리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아내의 지혜로운 순종, 돕는 배필의 역할, 이것을 통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머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그 부족한 남편을, 머리 같지도 않은 남편을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출가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도, 또 곧 출가를 시킬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3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라고 하십니다. 며느리들이 말하는 시어머니, 밥맛 시어머니라고 그러더라고. 밥맛. 이 밥맛은 밥맛이 난다가 아닙니다. 밥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맛 시어머니 1위가 어떤 시어머니인지 아십니까? 아주 함축적인 한 단어로 딱 나오더라고요. 한 구절로. 강남에 살고 이대 나온 S교회 권사. 이 S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상상하시고, 강남에 살고 이대 나온 S교회 권사. 무슨 말이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돈도 많죠? 공부도 많이 했죠? 신앙도 좋아서 천국 가는 것까지 다 따놓으셨네? 이분이 며느리를 보니까, 이제 어린 며느리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공부도 나보다 못했지, 돈도 나보다 없지, 예수 믿는 것도 시덥지 않지. 자꾸만 떠나 보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간섭하니까 이 며느리가 밥맛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좀 떠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서 또 결혼한 자녀들이라면 떠나라, 뭐 집만 떠나라는 게 아니고요. 같이 살면서도 떠난 사람이 있고 떠나 있으면서도 떠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부모에게서 내 의사결정권을 독립하고 이 부부가 하나 되어서 부모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에 부모도 협력해야 되고 자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성령 충만한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피차 복종하는 그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인데, 부부간에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간에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사는 성령 충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